신림교에서는 주일 일부 예배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 마지막 때 원수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구나.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복음의 소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원수인 그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 글씨가 3일씩 있는데 가서 놀다가 오신 여러분은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시댁이 무섭고 그렇게 친정이 무섭고 그렇게 세상의 법이 무섭고 직장이 무섭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나갈 때 저 목사님은 뭐 부모도 없나? 아니요. 우리의 모든 관습이나 명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개혁하고 고치고 정신 차리고 바꾸고 달라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과 혼돈하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고 미혹합니다. 너는 뭐 부모도 없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원수는 끊임없이 핑계대고 토를 달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자가 바로 그 자인이 사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철야에도 빨간 글씨였고 토요 새벽에도 빨간 글씨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제가 물으면은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죽어라고 가르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말 사이에서 생명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버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의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알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인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우리가 또 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세히 알아야 되고 아주 실감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고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꼭 위험이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에는 너무나 갈등이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에는 막 의심이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에 부담이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에는 결단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의심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뭐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혼적인 것입니다. 마음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느낌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만 그 집안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제도 아니 그 집안에도 유난히 가족이 많으셔.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날은 못해도 오늘은 다 모이는 날이라 어르신들부터 그냥 아기들까지 다 가야 하는 날인데요.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교회가 바쁜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아유 그래도 어떡하죠? 아니 어떡하려고 안 가요? 괜찮아요? 예, 다 모이는데요. 저희 부부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죠. 뭐 그냥 지금 말씀도 다 끝도 안 나고 오늘 할 일도 그냥 까마득하고요. 오늘 또 이제 빠져서 못 오는 분들인데 어떡한데요? 너 어떡하냐? 너 거기서 이제 욕 먹으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가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방패를 딱 놔준대. 그래서 어저께 일을 가족들이 잘하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요 우리 엄마가요 다 방패 노릇 하세요. 신통방통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 또 그렇게 방패 노릇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거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권사님은 연세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왜 이렇게 젊어진대요? 그러니까 젊어지지.
말씀인 줄 알고 방패 노릇하신 것은 참으로 말씀이 계신 어른이신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합리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자꾸 무슨 민속을 따지고 자꾸 그 아름다운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더욱 아름다운 것은 빛이 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도 그러네. 마귀는 온갖 핑계를 다해서 하나님이 나중이라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아니냐라고 자꾸 또 물으시네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를 자꾸 따지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냥 얼른 지혜롭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여쭙고 시어머니한테 밀고 나들 일하고 또 인사대로 하고 아름답게 넘어갔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성이에요. 어떡하지? 갈등이 많아. 그러니까 물으면은요 얼마나 대답들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것을 시험에 한번 당했다 그러고 그것을 이성이라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내 앞에 할래 말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생사화복 어느 것을 택할래. 택하는 것은 내 자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주십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영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이성을 시험해요. 내 의지를 시험해요. 내 감정과 지식과 내 전통과 의식과 이런 혼을, 즉 자유의지를 시험해요.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의 믿는 바를 직접 건드릴 수 없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슬그머니 가가지고 비비대요.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슬그머니 접근하잖아요. 그리고는 하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질문을 하면 망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것도 없어. 말씀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방패로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효도도 되고 하나님께 효도요, 부모님께 효도요, 그리고 할 일 다 해서 상급이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으며 칭찬받아 좋고 이래 좋고 저래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기도하면 방법을,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아멘. 슬그머니 와서 자꾸 물어요. 자꾸 내가 내 마음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다들 지금 설날이야. 다 가는데 빨간 것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신 분은 제가요 무서워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제가 아직도 다 잘 못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다가 또 무슨 일 나면 무슨 일 안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방법으로 그 안 믿는 가족까지 끌고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고 명령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고 늘어지고 응답이 늦어짐에 어려운 일이 자꾸 끊임없이 연결돼 가는 것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그랬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걸 뭘 대답을 해? 비켜? 해버리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괜히 하와가 왜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냐고. 그렇죠? 왜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냐고요? 안 보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선악과 앞에서 샬랑샬랑, 응? 왜 똥꾸를 나오는 치마를 입고 다니냐고 여자가. 그러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 앞에서 샬랑샬랑 거리냐고 안 쳐다보고 안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의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왜 묻는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왜 대답해? 왜 대답해? 아멘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지.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물어? 또 왜 대답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이상하지 않아? 또 건드리네 사단이. 내가 아예 처음부터 그 앞에 서지도 아니하고 대꾸도 아니하고 칼로 딱 잘라버렸다면은, 아멘? 그러면 그것들이 왜 건드려요? 왜 이렇게 건드려서 끌적거려요? 이상하지 않노? 사단이 물었어요. 안 이상해! 말씀이야! 그러고 딱 돌아서면 되는데. 뭐가 이상한데? 그게 뭔데? 여러분, 호기심, 갈등, 의심, 두려움, 걱정, 열등의식. 뭐 그랬다가 뭐 괜찮겠지. 적당히 생각하는 것, 방심하는 것. 뭐가 이상한데? 왜 그래? 호기심이 발동하면 당합니다. 괜찮겠지? 저 사람은 어떡한데? 옆집 사람은 어떤데?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게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러면 무엇이지? 아주 답답하게 하지 말고 나 좀 말해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자꾸 악한 것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약해지는 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는 연약한 약점입니다. 말씀 딱 나왔으면 되냐 안 되냐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오늘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막 그저께는 그렇게 수술하고요. 막 새벽 1시까지 하고요. 오늘도 또 뭐라도 만들어서 막 가족들도 시댁으로 온다면요.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야 돼. 새벽기도 이렇게 빨간 글씨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안 나오신 분은 뭐 하다 나오셨냐고. 내가 이것이 알고 싶다.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너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아주 눈이 활짝 떠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도 같이 모여서 뭐 좋은 거라도 뭘 해야지 나중에도 뒷소리 안 듣지. 자꾸 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글씨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반쯤 졸더라도 왔다가라도 가시는데 그 자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처럼 돼? 그 진짜야? 그럼 진짜야. 어떻게 알아? 먹어봐. 너 괜히 욕먹고 나중에 1년 내내 욕먹지 말고 그냥 갔다 와. 아이 그래야 되겠지. 아유 또 1년 내내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괜찮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방패를 대드리고 길을 열어 주세요. 정말 오늘 새벽 꼭 가야 돼? 아니야, 가야 돼. 내가 오늘 그런 소리 마. 아멘. 호기심, 이게 막입니다. 의심 많으면 겁도 많아요. 겁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실수가 많으면 열등의식이 많아집니다. 열등의식이 많아지면 자신이 없어지니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진짜 하나님같이 된대. 그럴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호기심 아닙니까? 호기심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모였대. 누구 왔어? 나보고 뭐라 그래? 나 안 온다고 욕하지. 걱정하지 마. 욕을 하든지 말든지 걱정할 거 없어. 시작. 잔뜩 호기심, 의구심에 가득 찬 하와가 계속 저한테 적용을 합니다. 내가 하와야 이러면서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호기심, 내 생각, 내 정욕,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 맛있을까 맛없을까 좀 참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먹고 마셔도 만나 남아 우리는. 아멘. 기본적인 이런 문화적인 예의, 영적인 예의는 배우지 못했으면 지금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아멘. 호기심, 의구심, 내 속에 있는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 이것으로 하와가 가득 차갖고 어머나 맛있겠다, 너무 멋있다, 한번 이렇게 건드려봐서
그때부터 나 저런 거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거 보고 막 내가 막 지혜로워질 것 같고 내가 멋있어질 것 같고 막 근사해질 것 같고 탐스럽게도 보여서 마침내 그 열매를 똑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먹게 했으니 네가 한 그 잘못이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깔보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저도 또한 다시 한번 경성함으로 이 말씀을 접합니다. 의심, 호기심, 자극, 눈에 보이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미치게도 하고 나중에는 살인하게도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지는 요만한 모래알 같은 문제 때문에 엄청난 끔찍한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뭘 시험하죠? 진리를 시험합니다. 말씀을 시험합니다. 말씀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뭘 별거 가지고 꽃감 하나 가지고 그러네. 그래 꽃감 하나 가지고 그런다. 이 보바야. 꽃감 하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깔보였는지 알아 마귀에게? 그게 꽃감으로 끝났으니까 그렇지. 더한 것이면 너 어쩔 뻔했느냐. 금덩어리가 쭉 있는데 이거 하나쯤 내 주변에도 안 보겠지? 아멘. 영적인 일을 집중적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는 원래 영광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말씀을 생각으로 삐끗했다가 그냥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냥 휙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감히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시편 91편에 벌써 얘기했잖아. 예수야 너 해봐. 너 거기서 휙 떨어져도 시편에 벌써 말했어. 천사들이 난 딱 붙들어서 살려준다 그랬잖아. 해봐. 시험하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피조물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잠언 3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언에 이렇게 말씀했잖아. 예수야 너 네 맘대로 해. 아주 안심하고 해봐. 네 발이 뚝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이렇게 모신다고 해놨잖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생활과 한 선에다 놓고 적용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무슨 공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하고 뭐 분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권사님이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한생명문사가 조 권사님 내 어머니 맞아? 소리 좀 떼어봐. 이러나? 내게 적용을 해봅시다.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이 썩어. 이러나? 아멘. 진리는 증명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한권사가 반나치가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피로 아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산 가족 때도 보니까 55년 만에 만났는데 딱 보더니 그때부터 줄줄 눈물을 흘려 서로. 아니 저 사람이 날 닮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나는 또 저 사람 닮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아니 어떻게 55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구 많은데 이산가족 중에서 얼굴을 마주보더니 그때부터 울어. 둘이 쳐다보고 그러더니 엄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볼 때는 별로 안 닮았는데 아는 거예요. 하물며 육이야. 내가 아닌데도 육끼리 만나도 아는데 55년 만에.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영이 어째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모르겠는가. 예수가 나의 참 신랑이며 참 친구이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사를 제치고 욕먹을 줄 알면서
어제 시댁에 안 가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방패가 돼주실 거예요. 잘했다. 아주 잘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때가 많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꾸 핑계대면 나의 기도는 늦어지고 응답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팔팔팔팔팔 뛰는 것은 접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 얼마나 제가 못 가르쳤으면 빨간 글씨에 저놈이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하나님 저 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발을 동동 굴른 제 모습을 여러분 상상될 겁니다. 한없이 제가 눈물이 흐르는 것은 들림받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명해? 무슨 어머니라고 증명이 어디 있어요? 믿어지는데 왜? 핏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이 믿어져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창의줄의 피에서 우리가 삐져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거나 말거나 계시고 믿거나 말거나 나를 피값으로 낳으신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천당과 지옥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마귀 천사와 악령 사람과 세상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대도 이것을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프리오리라고 그래서 이것은 관념적이 아니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한상기 장로이란 분이 어디 있어? 여기 계시대도 뭘 네가 믿거나 말거나 계셔. 믿거나 말거나 우린 여기 있어요. 아멘이에요. 엄연히 진리는 끝날까지 변치 않고 서 있는 것이니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이 뭐죠? 증명은요 논리적인 것이에요. 증명이라는 것은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실험해보고 한번 판단해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선택해보고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혼적인 작업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논문을 많이 쓴 장본인이에요. 많은 작업을 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제 이름이나 얼굴을 혹이 많이 기억을 하시겠죠. 너무나 많은 작품을 하고 수많은 글을 썼고 수많은 논문을 썼고 수많은 책을 번역을 했고 엄청난 많은 작품을 했고 그거 갖고 여기 쓴 게 아니고 그 논리를 버렸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알았을 때 내가 교만하는 중에 교만한 자요 음란한 중에 음란한 자요 내가 제일 못났다는 것을 깨닫고 다 배설물같이 버렸을 때 나 같은 것도 좀 쓰셨으면 내가 지나온 세월에 그 공주병 다 버렸을 때 너무나 고생을 하시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내가 깨달았을 때 저는 귀한 목사님들도 하시지 못하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다 귀찮다고 안 하는 그 들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수없는 억울한 일 당해서 제가 모든 것이 더 기쁘게 감사함은 빚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왜 안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안 했어요. 안 한 대신 이 더러운 원수야고 꾸짖어 가라사대 쫓아버려 확 발로 채버렸다고요. 말씀으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찔끔하고 없어졌어. 도망갔나? 또 나타났지. 작전상 후퇴. 내게 그럼 절해볼래? 천하영광 줄게. 주님은 니까짓게 무슨 천하영광 가졌어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는 천하영광을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에게 줬던 천하영광을 속임으로써 가져갔잖아요. 천하영광에 가져갔잖아.
마귀께 됐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천양강 가지고 천양강 줄까? 쫙 천양강 보여주면서 이거 줄까? 한 번만 까딱해. 여러분 한 번 까딱하면 계속해서 나하고 만날 때부터 너 그거 그렇게 끝까지 시댁에 쫓아가면 안 돼. 너 문제 해결 안 돼. 계속 한 번 까딱하면 계속 까딱까딱하는 거예요. 한 번 다투면요. 그 다음엔 징그러워서 안 건드려. 알아들으십니까? 주님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펴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 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쫓으십시오.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마귀한테는요 구구한 설명해요 점점 끌려 들어가요. 마귀한테 구구한 변명해요 점점 끌려 들어가요. 논리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한다면요 백전백패래요. 마귀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지혜가 넘치는 자야. 어떻게 마귀한테 이겨?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아데네 가서 말로 싸우려다가 복상 당했잖아.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겁니까? 내가 쓴 논문과 내가 쓴 책과 내가 엄청난 공부마냥가 뭐 학위를 몇 번씩 가져가 이거 갖고 섰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냥 쓸어버렸을 때 헤헤헤 바보같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게 보혈로 채우시고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생명의 떡이 막 먹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세의 지말에 누가 이 말씀을 제일 죽기 살기로 먹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임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마귀를 논리로 싸우겠다고? 백전백패.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화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어떤 논리로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논리로 설명하려다가 그만 마귀에게 넘어버리고 가는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방송을 가끔 봐도요.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그렇게 논리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텔레비에다가 그랬다?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논리로 평생을 아주 그냥 논리라면 신물 나는 저 여기 있어요. 그거 버렸을 때요 누구도 안 돼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성경 한 권밖에는 없어요. 내가 논리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 여기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못 났어요? 여기 그냥 다 잘났던 사람은 다 모였구만 보면. 내가 뭘 안다고 그 약박사 앞에서 그런데 말이죠 이정호 박사님 이랬다 봤댔자 목사님 그거 아닌데 좀 내려와 보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진리로 입에서 막 나오는 말씀하실 땐 저 장로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내가 합니까? 바로 그분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위에 더하시고 더하시더라. 아멘. 논리로 여기 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넘어버리면 맙니다. 왜? 마귀는 지혜가 너무 충족해요. 사람 머리로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나중에는 아차 내가 속고 난 다음에 상처 난 다음에 아이고 아프네. 아예 마귀가 속살거리는 말씀 아닌 상황에 근처에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여지가 있는 곳에 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안 되는 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정지 이렇게 써 있잖아. 빨간 글씨로 멈춤 이렇게 돼 있죠. 아니지 하면 가지 마. 그 문제에 손대지 마. 거기 입 맞추지 마. NO 하세요. 큰일 날 것 같이 큰일 안 나.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표를 받고 어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마그네틱으로 된 카드는 올해부터 못 씁니다. IC 전자회로 직접 회로로 된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자, 점점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엄청난 그 큰 나라에 지금 카드 대란이 시작됐다고 어제 종이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작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만하면은 이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이 소리 듣지 마시고 빨딱 일어나서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합니다. 이 노인 할머니 목사가
나 편안히 먹고 자도요 남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 나이에 죽으라고 금식하며 목을 터져라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을 저 같은 것한테 주셔서 표를 받고 그 아까운 손주 손자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가 표를 받고 지옥을 가요. 후 3년 반에는 서로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종이 하나 생기고 이 목사가 목숨과 생명을 바쳐 믿음이 없었던 어머니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 내 구주를 읊었고 아직도 성전에 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금식하면서 아직도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자식들, 아직도 들림이 뭔지 모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모 형제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나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떤 꼬라지를 당하는지 제가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아멘. 꿈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한평생을 찌질하게 살아왔으면 나도 뭐 할 말이 없겠죠. 그 대신 더 큰 상급을 지금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내가 누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한없이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것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스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지금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을 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고 조카들은 엄청난 어려운 회사의 어린아이가 시험에 턱턱 붙었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런 회사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막 높은 자리에 막 앉고 형제들이 다 잘 되고 있고 그 막 미국에 너무너무 힘든 병원도 뭐 엉망이래요. 그런데 오장로님 병원은 여전히 십자가를 걸고 잘 되고 있고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며 그 귀신이라면 진절머리 치던 그 장로님께서 지금은 귀신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미국에서 영하 50도 같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허리케인이 와서 쓰라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집은 안전했으며 우리 들림에서 만들어간 그 전도지만이 젖지 않고 말랐다고 사람들이 놀라서 들고 뛰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종은 솔직히 전했고 이 인터넷과 이 말씀 테이프는 미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여러분 왜 상상이 안 되십니까? 내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을 때 아멘. 나는 귀한 목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너무나 복받을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 저도 그런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합니다만은 부족한 저 같은 목사님이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좀 회원 숫자가 성도 숫자가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10,000사람 10만 사람 있으면 뭐합니까? 10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10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숫자 세지 마시고 신부감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들림에 와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다시 깨달았다면 그가 바로 알곡 중에 알고 그 자녀들과 왜 못 되겠습니까? 아멘. 예수의 자도 모르던 친정 아버지를 붙잡고 애통하며 옆에서는 의심적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준 사명을 내가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붙잡고 설명을 했을 때 그 우리 전사님의 친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쳐다보고 바짝바짝 고개가 뻗쳤습니다. 거기가 광주였나 전주였나, 전주를 밤을 새다시피 하고 갔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두뇌랑 애기들이랑 만났습니다. 그래 붙잡고 있을 때 내 눈과 계속 마주치고 있으신 분이에요. 아까까지 아파서 죽겠다 그러시던 어르신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던 거예요. 천국 간 것을, 그날 밤 본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간증을 했고, 이번에도 그 어머니를 뵈러 이제 그 가족이 갔는데,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왔대. 섭섭해 했겠지만 하나님이 안 섭섭해 하셨어요. 6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왜 왔어요?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으로 순종으로 효도요. 세상의 부모님께 효도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은 의심에서 출발하게 마련입니다. 모든 은사는 준 자와 받은 자밖에는 모릅니다.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이 은사, 이 영권은 주신 하나님과 받은 저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감이 날까 말까, 이해가 될까 말까 그 정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해가 되고 실감이 날 것 같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예배부터 이 추운 날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요, 주일날 새벽에 오면은 주일날 제일 늦게 갔습니다. 어떤 때는 11시가 넘어서까지. 그냥 제가 일개 집사였을 때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 또 아이고 아무개가 또 청소나 이럴까 봐서 다 가신 다음에 나하고 친한 여자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참 거기도 화장실도 많았어요. 아이고 남자들 어쩌든 나중에 유명해야 그걸 다 하고, 그래도 왜 그렇게 기쁘게 감사했는지.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불쌍해서 목은 뚫으셨지, 나는 눈만 이렇게 날 쳐다보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불쌍한 거는. 그러니까 어머니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의 값으로 오늘날 들림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장로님도 왜 미국에 뭐 오라가라 입도 뻥끗 안 하는 이유가, 그럼 들림교회 여기 한국에서 안 세워졌으면은 들림이란 말은 여기 없을 뻔했어요. 왜 그러죠? 아이고 우리 한장로님이나 우리 문서부장님 물어봐요. 들림교회라는 이름이 우리가 처음이야.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생겼다고요? 4개인가 뭐 3개인가 생겼대야. 4개인가 뭐. 미국도 그렇대요. 문일정 성도님이 그 깐깐한, 나보다 더 깐깐해요. 그래갖고 미국을 다 뒤졌어. Rapture Church라는 이름이 있나 없나? No! 없어요. 근데 LA에 들림교회 지금 선교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누가 성경 공부한다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비밀은, 이 은사는 준 자와 받은 자밖에는 몰라요.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가 따라오죠? 시험이 따라와요. 옆에서 마이가 건드려요. 여러분이 엄청난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면 그것도 안 끝나요. 귀신은 그 다음에 7배로 들어오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별 천박한 짓을 다 시켜요. 어머나 깜빡하는 거예요. 그때 빨리 구역에서 오픈하면 돼요. 구역에서 오픈했어요. 그거 오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 흉보나? 그거 갖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증보기도 하고 증보회개하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또 구역장님도 기도하면서 그 종이 짝 붙잡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7배로 들으면 아주 쓸어버려요, 마귀가. 0.11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패스돼야죠. 나팔 부을 때 패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무서운 시험이 따라옵니다. 말세에 나타날 특징적인 은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너희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요? 주님도 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맑은 물을 보고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무지개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요. 어떻게 저런 색깔이 있을까? 저게 뭐지? 별이 바다다다다 하면서 뭐가 나는 것 같은 그 천사들의 모습, 무슨 성령이 임하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주님을 뵐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을 뵐 수 있죠? 육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환상과 꿈과 환시를 보면서 하나님이시네, 성령님이시네, 그렇게 그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죄인의 영안으로는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감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도 보고 귀신까지도 볼 수 있죠. 보면은 꼭 마귀가 시험을 해. 봤어? 그러면 속에서 봤으니까 내가 하고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봤는데 무슨 색깔이야? 천연 색깔이야? 흑백이야? 음성 들었어? 높아? 소리? 낮아? 무슨 소리 같아? 어떻게 봤어? 꼭 마귀는 이런 짓을 해요. 뭘 꼭 끄집어내갖고 자꾸 거기다가 호기심과 의구심과 뭘 자꾸 갖다 붙여. 그래도 안 되면은 교리를 내세워요. 성경 찾아볼까? 신학을 내세워요. 그 다음에 은사를 부인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여러분, 영의 일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상이 천연색인지 흑백인지 생각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각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나까지 의심해. 이제 본인 본 사람도 그런가? 그래, 잘못 봤나? 아닌가? 내가 진짜로 봤나? 들었나?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건가? 스스로가 미혹돼. 깊이 들어가고 따지지 말고 그것에서 끝내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내는 거예요. 내게 더욱 힘주시옵소서. 그랬다가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말이 오가다가 내가 받은 은사조차도 홀딱 쏟아버리고 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마귀는 어떠한 자예요? 시험해요. 갈등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어떡하지? 겁내게 하고 물어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한 번 끌려가면 두 번 끌려가, 끝까지 끌려가 마침내 하나님과 끊어져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저기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스마트폰 한 번만 더 보고 다시는 안 봐야지. 그게 마귀 짓이야. 한 번 걸리면 하이에나가 동물의 왕국에서 잡혀먹을까 봐 도망가는 사슴의 급소를 팍 쥐고 끝까지 여기와 여기가 닿아서 질질질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마귀는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니까 처음부터 가서 호랑이나 이리한테 가서 꼬리치고 샬랑샬랑 거리지 않으면 될 거야. 그 주위를 왜 왔다 갔다 해? 아닌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끊어. 당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방패도로 만들어주시면서 자꾸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저 화장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급한 문제가 있거든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은 말씀에 노트를 줄고 가면서 오늘 막 충성구역에서 막 노트를 이렇게 갖다 놔서 막 노트에 제목을 갖다 설교 노트래. 그래, 잘 해뒀다가 설교하셔. 내가 먼저 하나 얻었어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가족 이름 적어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 이제 먼저 얻었으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노트해뒀다가 그것도 아주 비싼 거더라고요. 다 아주 잔뜩 썼잖아요. 끝까지 기록했으면 이렇게 엮어서 저도 이만큼 있어야 옛날부터 했던 거지. 엮어서 두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끼들 이렇게 파일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옛날에 썼던 거 보면 막 제 눈물 콧물도 있지만 노트가 옆에 하도 줄거면서 본다고 나달나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수첩 같은 거 지갑 갖다 쓰다 보면은 자꾸 손에 익어서 나달나달한 거 있죠? 그렇듯이 여러분 정말 들림받기가 가까이 왔고
들림 못 받은 다음에 참혹한 꼬라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나 답답할 거 없는 이 할머니 목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으니 종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